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또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렇게 같이 유라익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유라익을 금요일에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저한테 이제 또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도 이제 금요일에 11시에 유라익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목요일까지만 할지 또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읽게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잠시만요. 화면이 왜 멈췄지? 잠시만요. 방송사고가 일어났네요. 화면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죠? 다시 읽을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는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는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의 영주할 저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보좌와 나사로 비유 두 가지 이제 비유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 부자. 부자에게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횡령을 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무 실망해서 이제 너 이제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너 이제 하던 일 다 정리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수인계하고 가. 너는 이제 직무 박탈이야.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 내가 지금 아마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거나 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땅을 파서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이 이제 내가 청지기가 뺏긴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빚진 자들 일일이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빚은 100마리랍니다. 지금 1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은 우리 이제 일반 일꾼이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3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인 남자가 3년을 일할 이제 3년치 연봉 그거는 이제 빚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자가 100%였대요, 기름이.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50을 빌렸는데 이자가 100%여가지고 100만을 이제 빚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를 다 삭감해주고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너는 뭘 빚졌냐, 얼마나 빚졌냐 그랬더니 밀백석입니다. 근데 이거는 2,500데나리온입니다. 아까보다 더하죠. 37에 28, 3, 36, 24, 6년치. 6년치 연봉을 지금 빌렸는데 이 밀은 또 이자가 25%예요. 그러니까 100석을 빌렸는데 너 이자 빼고 80만 갚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보면서 아니 이놈의 자식이 한 게 아니고 아니 너 불의한 청직 그러니까 횡령한 청직인데 너가 하는 일은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네.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아, 불의한 제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 중직자 중에서 이제 교회 이제 재산을 우리 예를 들어서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장로직 이제 그만하세요. 딱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동안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지금 직분을 빼앗긴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야 너네 지금 집에 무슨 문제 있어? 지금 빚 졌어? 그럼 내가 그 빚 없애줄게. 이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주인이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일 잘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일 지혜롭게 하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규모 있게 더 일 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나올 줄 알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것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내 자식들보다 더 지금 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일해서 얻는 그 이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에 써라.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그때 지금 세상에서 벌어놓은 재물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 큰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 너희는 모든 일에 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저 세상의 것, 남의 것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세상 사람들이 협력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건 짝믿음 가정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지 않은 남편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훈련 가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 그리고 이제 도와주지 않았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번에 생명초청 축제하는데 한번 같이 갈래? 너 나가라 이러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이 해석이 정말 이게 어렵구나. 하나님 마음은 이렇구나. 우리가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조금 어긋난 일을 할지라도 생명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제자된 그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불의한 행동들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죠.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겨. 그런데 그 재물을 위해서는 살지 마.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활동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자와 이 나사로라는 이제 바로 다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은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운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돈의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뭐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다른데 해 그냥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살면 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네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율법 잘 지켰다고 스스로 이제 옳다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영광 받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잘 지내는 그런 너희들 교만한 자들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 받는 자들 너네는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는 거야. 하나님께는 받을 축복이 없어. 이미 너네 다 받았잖아. 다 누리고 있잖아. 그래서 저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온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시간표가 끝났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 그러니까 한 획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바뀐다라는 거죠. 말씀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저 율법을 누구 맘대로 이제 써먹어가지고 원래는 자기 이제 아내를 버리고 마음대로 장가 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모세 율법에. 그런데 그 율법을 쓴 이유는 이 아내가 불의하게 이혼당했을 때 자기가 과부라는 그런 이제 죄인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혼했다라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래가지고 이제 요 율법이 더 나오는 건데 마음대로 이제 너는 이제 네 맘대로 살아 하고 이제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요. 버리고 나는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너 맘대로 이렇게 하는 너희들은 결국에는 너네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제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은 아마 귀족들, 높은 고위 계층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귀족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사로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것이 이제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신앙인으로서 여기에 예시에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헌대가 뭐냐면 종기예요. 온몸이 지금 종기가 일어나서 지금 버려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도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려고 거기에 있는데 그 부자가 베풀지 않죠.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막 이렇게 핥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종기. 어, 그런데 그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요.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죠.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 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발 저 나사로의 저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나한테 주면 안 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너만 알고 너만 누리고 사치스럽게 살았잖아. 나사로는 살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고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살리게 해주세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어. 그런데 아니에요. 그 복음 이미 우리가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 나사로가 가가지고 진짜로 지옥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 얘기하면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선지자한테 듣는 걸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면 너네는 이 나사로를 보내도 믿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저 운명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이 없는, 말씀 없는, 생명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이 우리 사이에 저 벽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지교에 진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을 아낌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까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사모들 기도,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 부자와 그 가족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건강과 체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고, 전도 선교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사, 하나님 죽어가는 이들, 어려운 이들, 불쌍한 이들,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정교인 전도 캠프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면 족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도 살아내지 못하는 저 불쌍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읽어지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을 주사 하나님 땅끝까지 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고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에 응답을 주셔서 아버지 저 흑암 권세를 모두 꺾어버리고 흑암 경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그곳에 정말 저 부자처럼 자기가 사치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니고 정말 불쌍한 이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 우리가 정말 이 경제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한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인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읽은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우리 내일 이제 토요 스쿨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교인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 한다고 전도 캠프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전교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전교인 토요일스쿨에는 전교인이 함께 해야 되는데 전도 캠프 하는 여러분이 당연히 전교인에 와서 같이 개강 예배 드려야 되겠죠? 네, 내일 우리 토요일스쿨 개강 예배 때 여러분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